2017년 1월의 둘째 주 주일입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이러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쁨으로 이루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우리가 부름을 받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가 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서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소중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에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고. 우리가 대체 무엇이 간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앙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주려고 하는데 우리가 대체 무엇이 간데 이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할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9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로마서 9장 17절의 말씀에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악한 영들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고통을 이렇게 받았지만 그 고통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기 위해서 지금 너를 쓰고 있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악한 쪽으로 쓰임을 받느냐 선한 쪽으로 쓰임을 받느냐. 물론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9장 18절의 말씀으로 보면 로마서 9장 18절의 말씀으로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누가 감히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곤충곤세 잡은 악한 영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이러한 자녀가 되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정처 없이 살아가고 있던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만 보아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잠시 잠깐 이 세상에 어둠이 짙어 보이는 것은 악한 영들이 잠시 그렇게 그림자로 해방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는 믿으려는 모든 사람들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러므로 진리로 이렇게 발견되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에 내가 너로 여자와 온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온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이 구절은 온시복음이라고 이렇게 최초의 복음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이 복된 소식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지금 이 말씀을 창세기 3장 15절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의 말씀으로 보면, 사도행전 3장 36절의 말씀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신약에 이렇게 나타날 일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으로 알려주시고 성취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입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똑같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며 우리로 하여금 성취하게 하십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인데 진리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에베소서 4장 21절의 말씀으로 보면, 에베소서 4장 21절의 말씀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진리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었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 안에 무엇으로 계셨습니까? 생명 그리스도로 자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22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옛사람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옛사람이 우리의 모든 악한 질병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그렇게 벗어버리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혈루병 걸린 여인이, 문두병 걸린 환자가, 맹인이, 귀머거리가 다 나음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옛사람을 버리고 믿음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믿음은 하나님의 강권하심의 사랑이며 선물인데, 먼저 이 믿음은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오셨듯이,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오셨듯이 율법 아래에만 갇혀있던 우리들에게 한 줄기 빛으로 말씀으로 영으로 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믿는 믿음은 정말 한 끗 차이인 것처럼 보입니다. 크게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거기서 거기가 아닌가? 그런데 그 차이가 나중에는 엄청난 차이로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셨네. 골로새서 3장 4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4절의 말씀에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영광 중에 나타나는 이 믿음이 오늘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날 때에 우리의 생명도 그 영광 중에 나타나는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의 말씀에 그러기 위해서 말씀으로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2017년 우리의 심령이 더욱 새로워져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자연스럽게
있게 이끌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24절의 말씀에 이어져서 하나님을 따라 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의 새 옷을 입는 것입니다. 옛 사람이 떠나가고 새 사람의 새 옷을 입는 그러한 기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세례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세례, 바로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다시 사는 믿음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의 말씀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세례라는 것은 침례, 세례로 물에 잠기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는 것입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믿는 믿음이 바로 그리스도의 세례를 통한 하나님의 영이 말씀이 임한 그 믿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세례는 성령 세례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성령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지만, 그리스도의 세례는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져 가기를 이끌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너라는 사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기서 여자와 여자의 후손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자라고도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물과 영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바로 여자와 여자 그의 후손이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런 시편의 다윗의 고백도 있지 않습니까? 이 여자의 후손 인자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상하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탄 마귀의 권세는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우리 주님께서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일을 모두 끝마치지 않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의 자취를 따라가는 믿음입니다. 뱀이요 사탄이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후반절의 말씀해 보면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뱀이요 사탄이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데, 이것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상징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지 않습니까? 발꿈치라는 것은, 재밌는 것은 히브리어 말로 아케브라고 합니다. 아케브. 근데 이 아케브라는 뜻은, 이 발꿈치라는 뜻이 아케브라는 이런 히브리의 뜻을 갖고 있는데 발자국이라는 그런 말을 함축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발꿈치가 밟고 지나가면 그 발자국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림자처럼 생깁니다. 그래서 뱀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하는데 그의 발자취, 그림자만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 안에 믿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탄 마귀는 본질의 생명을 해치지는 못하고 허울뿐인 이 육신만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정말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 반해서 여자의 후손, 이 인자는,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곧 심령이 새롭게 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이들은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 머리는 우두머리,
가장 핵심적인 거 아닙니까? 그 머리를 깨부숴버렸던 것입니다. 바로 이게 극과 극입니다. 정말 믿음 하나가 극과 극으로 치명적인 이 머리를 상하게 하는 그런 능력의 권세가, 선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지금 잠깐 이 머리가 잘려나간 이 몸통과 꼬리가 살아있는 것처럼 이렇게 꾸물꾸물 이렇게 보이고 있지만 얼마 가지 않아 그것 또한 더 이상 우리에게 힘을 쓰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의 말씀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들의 영,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이것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령에 감동되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노마서 8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노마서 8장 14절의 말씀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의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그 영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심령이 새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누가 대적할 수가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35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의 말씀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냐, 공고냐, 박해냐, 기근이냐,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랴. 전에는 우리가 이러한 죄들에게 쫓겨다녔다면 이제는 우리가 이러한 죄들을 쫓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기름 부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끊으리요? 환난이냐, 공고냐, 박해냐, 기근이냐,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냐. 쫓아내고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기름 부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이러한 힘든 모든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모든 형편과 상황 가운데 만져주시고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강입니다. 이 평강은 여러 모양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형편과 처지가 다양할 뿐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평강은 하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것은 매일반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오직 하나, 예수는 그리스도, 그 믿는 믿음 안에 평강이 임하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구속하심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져 가는 2017년 우리의 교회가 되어져 가고 우리 각 가정이 되어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2017년 우리 교회에 주신 그 비전의 말씀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얼마나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재앙이 아니라 평강이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삶이, 그래서 이 세상의 삶뿐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영광 중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날 때 영광 중에 너희도 그와 함께 나타난다는 그 소망을 이제 우리 심령 가운데 새기면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말씀의 에너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의 말씀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삶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을 고대하고 소망하며 바라며 우리의 소망이 거기에 있음을 고백하며 하늘 것을 찾아가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 그리스도를 발견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2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1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이 막바지의 내용을 지금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드로아에서 일주일 동안, 1일 동안 머물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며 강론할 때에 그때 그 3층 그 창문 틀에 앉아있던 유두고가 그 3층에서 떨어져 가지고 죽는 그러한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안에 아직 생명이 있다 하면서 살아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나타내고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이제 그의 동역자들을 먼저 배로 이렇게 보낸 다음에 자신은 육로를 통해 아소로 이렇게 향하고 있습니다. 아소는 무시아에 속한 이렇게 지역이기 때문에 드로아에서 한 32km 정도 아래에 이렇게 위치해 있는 그런 항구 도시이죠. 우리가 말씀에서 보면 그가, 사도 바울이 왜 그의 제자들과 동역자들을 이렇게 배를 먼저 태워서 보내고 자기만 혼자 이렇게 육로를 통해 가지고 32km나 떨어진, 그 당시만 해도 꽤 먼 거리죠. 오늘은 뭐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지만 당시만 해도 32km라면 걸어서 가기에는 꽤 먼 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동역자들을 이렇게 배로 먼저 보내고 이렇게 혼자서 육로를 통해서 지금 드로아 지역에서 아소로 이렇게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혼자 이렇게 가게 되었는지 성경은 자세하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지는 않지만 사도 바울이 불철주야 늘 이렇게 여러 사람과 분주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있었던 그러한 마음 심정에서 이제는 좀 더 혼자 떨어져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해 가며 또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이렇게 육로를 통해 걸어가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나름대로 해보았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나면 드러내서 다니지 아니하시고 꼭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고 이렇게 묵상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는 성경 여러 곳에서 목격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일부러라도 시간을 내어서 이렇게 혼자 있으면서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영의 만남은 말씀과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심이라. 짧은 말씀이지만 정말 임팩트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심이라. 여기서 거룩하여 진다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다 하는 것은 희고 깨끗한 그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등장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에 이렇게 붙어 있어서 끊어지지 않는 상태에 있는 그러한 상태를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을 이어서 보면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르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지금 이렇게 그리스와 이렇게 아시아 가운데 있는 에게에 연안에 있는 섬들을 이렇게 차례차례로 지나면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복귀하고 있는 여정입니다. 그 중간중간에 이런 기호라는 섬도 있었고 또 사모 섬이 있었고 또 밀레도로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그러한 여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밀레도에서 이르러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나중에 마지막 고별 설교를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 오게 해서 밀레도로 오게 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마지막 그 3차 전도 여행의 장면이 우리에게 이제 앞으로 전개될 것입니다. 그는 사도행전 20장 16절의 말씀입니다. 16절의 말씀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르라. 당시 그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매년 이렇게 3번의 절기를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말씀이 영적으로 이렇게 깨달아 가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의 단계가 사실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3차 절기를 지키라는 그 말씀 안에는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영적인 뜻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지금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이렇게 가는 그런 모습을 이 말씀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출애굽기 2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3번 절기를 지키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에 보면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6월절이죠. 6월절 그 일주일 동안 무교병만 먹는 그러한 절기를 지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오늘날. 그래서 너는 무교병을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에 전할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내오지 말지니라. 지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는 이게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출애굽, 애굽했던 그 사실을 기념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다가 율법 안에 예수를 알게 되는 그러한 인도함을 받는 그 절기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절기가 무교절, 6월절의 절기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누구나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믿음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16절의 말씀에 보면 맥주절을 지키라. 2번째 절기입니다. 이 맥주절은 7일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오순절이라기도 합니다. 이 맥주절에 사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그러한 또 절기로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율법을 받는 것입니다. 당신은 율법을 받는데 오늘날 우리는 이 맥주절을 지킨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가 말씀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의 복음 안에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 들어와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나타내는 그 성령의 그 세례,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령의 세례로 나아가 그 말씀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 맥주절 오순절 날에 하나님의 성령과 영이 임했던 것처럼 맥주절 오순절 날 하나님의 영이 사실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세례로 나아가고자 하시는 그 뜻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2번째 절기를 꼭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우리의 옛사람을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맥주절을 지키는 그러한 절기를 지키는 사람으로 나타내고자 하시는 그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열매를 거두민이라고 너희가 마지막 때 반드시 이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의 첫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우리에게 그때에 무엇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것이냐, 이것을 하나님 믿음 안에서 우리를 나타내고자 하는 절기로 하나님은 그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너는 매년 3번의 이 절기를 지키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는
유월절 같은 출애굽한 그 절기를 지키게 하고 그 안에 들어와서 이제 매추절이라고 하는 오순절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는 그 매추절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 열매를 거두어서 수장절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수장절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서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어가 그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져서 이제 한 소망을 갖고 나아갈 수 있는, 수장할 수 있는, 그 몸을 수장할 수 있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차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의 밭에서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이런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영적인 그런 말씀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오늘날 영적으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17절에 말씀해 보면 내 모든 남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모든 남자는 매년 이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인도함이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오순절, 그래서 오순절이 가까워지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바울은 들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성령의 세례가 임합니다. 아들의 영이 임합니다. 아버지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유월절 무교절을 지키고 매추절을 지키고 수장절을 지키는 여정인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의 세례가 임하고 아들의 세례가 임하고 아버지의 세례가 각각 믿음의 단계에서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3번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다 있습니다. 육신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그 믿음이 그게는 3번을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올 수 있는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에스겔 20장 4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뜻이 주 여호와의 말씀이시니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우리가 지켰던 이 유월절과 우리가 지키는 매추절과 이 수장절의 성물을 하나님은 요구를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요구함에 순종되어져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로서 이제 그의 영의 순종함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 안에서 더욱더 친밀한 그러한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은 우리 가운데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진정으로 나타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